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꾸중할 때 때로는 크게 혼낼 때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야단치고 꾸중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더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혼내켰나 하는 그런 마음이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싫은 소리를 한 것인데, 하고 난 다음에 되레 더 미안한, 괜히 그랬나 싶은 그런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춘기 아이들 대할 때는 이 자칫 어긋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혹시나 이 일 때문에 접어들까 하는 마음 때문에 더 조마조마하고요, 잘못된 거 꾸짖고 타이르고 한 다음에 더 조마조마하고 더 걱정하고 그냥 냅둘 걸 이런 생각 하게 되죠.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심경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실컷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얘기를 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 다툼, 또 음란, 우상숭배, 이런 것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지적하면서 호되게 꾸중을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바울이 후회를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괜한 걱정이죠. 혹시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을 닫고 냉랭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쭉 봤습니다만 그런 반응들을 조금 보였었죠.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반발하는 마음, 반대하는 마음이 좀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하니까 바울이 마음 가운데 이게 더 큰 부담으로 책망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더 후회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가졌습니다. 게다가 디도까지 보냈는데 그런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 또 도와주라고, 그 문제를 잠잠하게 좀 다루도록 하려고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도 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더 커진 거죠.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까지 안 오니까 감감무소식이니까 진짜 그렇게 되었나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이 후회하던 마음, 걱정하던 마음, 염려하던 마음, 괜히 바울 자신 스스로 무거운 마음 가지고 있던 것이 디도가 돌아와서 들려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녹은 것입니다. 8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8절 보시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는데 디도를 만나서 알고 보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이 잠시 근심했지만 그 근심이 잠깐 근심한 것이었지 계속해서 그 마음 가지고 마음을 닫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이 아니고요, 바울이 진짜 기뻤던 것이 있어요. 바울이 디도가 와서 사람들 괜찮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기뻤던 것이 아니고요, 진짜 기뻤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했던 그 책망, 자기가 주었던 그 근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 권면,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게 했던 그것이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진짜 기뻤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행이다 하는 그 마음도 그의 마음을 좋게 했지만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마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게 된 거지만, 진짜 기뻤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것은 자기가 했던 그 책망과 교훈과 권면과 전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잠깐 근심이 일어났던 그것이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짜 기쁘게 만들어준 거죠.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근심하게 했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9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9절을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그 근심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회개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도 큰 성장과 성숙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하는 것도 바울이 깨달았을 뿐더러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은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도 무거운 마음에 오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후회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책망과 근심을 통하여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바르게 전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눈앞에는 그것이 자기 눈앞에 바르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곧바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말해주고 알려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가르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주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바울도 더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쪽에서 바울이 배웠던 점이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들 가운데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었는지 우리가 여기에서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들에게서 나타났던 이 태도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11절에 있는 7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 7가지 우리 구분해서 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화면에 정리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첫 번째고, 두 번째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며, 네 번째 얼마나 두렵게 하며, 다섯 번째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마지막으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 이 태도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남편이 술을 좋아해요. 또는 남편이 담배 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런 가정이 있다고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이 매일같이 얘기를 해요. 야, 부인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내가 하루에 10번이 넘게 담배를 끊고 있다고. 부인이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담배 좀 끊으라고, 제발 좀 담배 좀 끊는 게 내 소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이 남편이 화도 내지 않고요, 잔소리한다고 싫은 기색도 보이지 않고요, 웃으면서 좋은 마음에 내가 하루에 10번 이상씩 담배를 끊고 있다고, 순간순간 늘 담배를 끊고 있다고. 술 좋아하는 남편이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루에 3번 이상씩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술을 늘 끊고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술을 끊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끊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끊겠다는 얘기죠. 내가 하루에 10번 이상씩 담배를 끊고 있다는 얘기는 담배 필 때마다 이게 내 마지막이다 그러고 피고 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담배를 필 테니까 그냥 뭐 그렇게 알아라, 그런 얘기 아닐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를 진짜 뉘우치고 내가 이 죄를 끊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끊지 않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일어날 수가 없죠. 그에게는 간절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그 실수와 무너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일 수가 없죠. 내가 이 담배 오늘 내가 요거 마지막으로 피고 내가 담배 끊는다 하는 그 마음이 진짜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못하죠. 내가 이거 술 한 잔 마시고 이거 진짜 내 인생의 술을 끊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는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11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군통 터지는 일로 그들에게 다가왔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모습을 돌아보니까 다퉜던 그 모습, 음란을 쫓았던 그 모습,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 이단 사설에 휘둘렸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보니까 이것이 그들 가운데 불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났던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모함이 일어났던 거예요. 열심 있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 애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올라왔던 거죠.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근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는 그런 근심을 일으키면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되고 얼마나 두려워하게 되고요, 얼마나 변정했는가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매일 주의하며 살았는데 제가 실수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거든요. 이거 제가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거 또 한 번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변증이죠. 변증, 변호가 이런 것입니다. 변호사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법정에 가서 이 사람 죄가 많고 날 넘어졌지만 이거 좀 실수된 거니까 형량을 좀 낮춰주세요 하는 게 변호사 하는 역할이잖아요. 변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고요, 내 죄가 이게 맞고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한 번 넘어졌네요.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였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였는지, 얼마나 사모하게 하였는지, 열심히 있게 하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와 자세가 있냐 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유, 내일 가서 회개하지 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면 되는데 뭐,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예로 들어드렸던 여러분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거죠. 바울이 11절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죠, 열심이 없죠, 열렬함이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내 죄를 바라볼 때 이 분해하는 마음이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 일이 일어났구나. 그들 가운데 일이 일어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고백하는 12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13절부터 고백하는 것이 이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도의 기쁨, 우리가 위로받은 것도 기쁜데 13절 보니까 디도의 기쁨으로 더욱 많이 기뻐하고요. 그리고 14절 15절 쭉 지나서 16절 보십시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다 풀린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대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그들 가운데 근심을 일으켜서 회개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모하고 또 열심 가지고 분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